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의 드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믿음 안에서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기에 함께 읽고자 하는 범위는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1, 2절에 익숙한 구절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6장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또 다시 싸매어 주시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백성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가학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병을 주시고 또 약을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 2장과 같이 광범위한 이 전체적인 범위를 살펴서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도로 낫게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왜 치셨는데 다시 싸매어 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어린 시절이 회상되곤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를 훈계하시면서 간혹 회초리를 드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엄하셨지만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셨는데요, 얇은 회초리를 저의 종아리에 때리시게 되면 맞은 부위가 벌겋게 올라오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매우 아팠습니다. 종아리도 아팠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늘 기억에 남는 것은 매를 드신 다음에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의 본심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야,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또한 회초리를 드시고 부어오른 그 자리에 연고를 발라주셨습니다. 혼이 날 때마다 종아리는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은 큰 이유는 아버지의 본심과 또 사랑의 연고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훈계가 있는 사랑은 훈계가 없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저 또한 이전에 청년부를 담당하였을 때 돌아보면 청년들이 양육함에 있어서 질책하는 사랑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에게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또 사랑과 인내하면서 이들을 훈계하고 이끄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이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덮어두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마치 상처가 굼듯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사랑과 훈계의 균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선지서에는 우리에게 이처럼 엄하신 하나님과 또 심히 부드러우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 가지 목소리가 공존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이 두 가지 목소리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상이한 속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의로운 그 사랑으로서 만족되었고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자비하시되 사랑의 끈으로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하나로 묶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친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소리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공의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마침내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엿보입니다. 본문에서 2장 14절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한 신실하신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3장 이후에서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다시 사오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났고 다른 남자를 찾다가 그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마침내는 노예로 전락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잘못은 고멜이 했지만 대가는 호세아가 치르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는 막대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알다시피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다룹니까?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여야 됨에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고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으로 사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번거롭고 또 호세와 같이 희생의 셈법으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감당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들, 즉 광야에서 배반의 역사를 펼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또 아간이 하나님의 소유를 탐내어서 돌무덤이 된 그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또 아골골짜기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와 아골골짜기는 극심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가 분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점차 이끌려 탐욕의 주인인 바알을 버리고 마침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주인 또는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바알은 탐욕이며 탐욕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릴 때는 우리 또한 물질화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과 압제로서 다스릴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인자신 사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사랑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남편이라 부르는 것과 동일한 어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떠날 수 없는 사랑의 종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영원한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약속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의로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 맺음과 같습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피와 저주의 땅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되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는 풍요로운 땅으로서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따라갈 때에 또 설령 우리가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차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참 신랑 되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오늘 더 복음에 집중하며 더 깊이 복음함에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호세아의 내용을 우리 삶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비추는 빛처럼 우리 삶을 환히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공동체가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곳에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오늘 두 가정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숙 권사님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온 가족의 건강과 삼남매 우애에 있는 가정 되기를, 또 손자와 손녀들의 직장과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김혜경 집사님 남편의 구원과 범사에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아들 각성호님의 건강과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신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환우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그리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